대해서 얘기를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위일체라는 주제가 빠질 수 없게 되겠죠. 그 교재를 보시면 교재 그 4과 첫 번째 페이지 29페이지 그 제목 밑에 있는 한 단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을 언급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만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만큼 성령님을 알려는 열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 대신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확약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깊은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숙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혹은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단락 중간에 이제 참고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즉 우리 이제 복음서를 다 읽고 내용을 알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오순절날 그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보내주시죠. 그 보혜사에 대해서 미리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당연히 이 약속은 당연히 성취가 되었죠. 그날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을 이야기하기 앞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먼저 보고 나서 성령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간단한 문장인데 한글로는 드러나지 않는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라는 명사는 한국에서는 말 그대로 개신교 기독교의 하나님에게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당이 자기 신이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고유명사는 아니에요. 원래는 고유명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엘로힘은 그 히브리어에서 신을 얘기하는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갓이죠. 갓.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갓은 스몰 G를 쓰는 거예요. 소문자로 해서. 근데 이제 그것을 단수형으로 쓰게 되면 L이 되고 복수형으로 쓰게 되면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에서는 엘로힘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 얘기는 복수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복수의 하나님이면은 뒤에 이제 그 동사로서 창조하신이라고 나오잖아요.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물론 영어는 3인칭 단수에서만 동사 변화가 일어나지만 유럽 언어들 중에 대부분은 모든 성별에 따라서 단수 복수에 따라서 동사 변화가 다 일어나기도 해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데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엘로힘이라고 해서 3인칭 복수 명사를 사용했으면 동사도 3인칭 복수 동사가 와야 되는데 3인칭 단수 동사 바라를 그냥 사용을 해요. 무슨 뜻이냐? 1장 1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복수, 즉 삼위일체의 세 분의 하나님, 좀 표현이 좀 지금 제가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세 분이 한 분이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한 문장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복수 명사를 사용하면서 한 분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한 분이다 라고 이 3인칭 단수 동사를 사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장을 사용했다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문법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이 창세기의 저자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기자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단순한 단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다음에
2절에 가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창조 이전에 이미 같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뚝 튀어나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또 계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요것과 창세기 1장 2절만 보면 하나님의 영이 혹시 말씀을 얘기하는 건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인 것인가? 같이 계셨다고 하니까 태초부터. 그런데 14절을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이 말씀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즉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태초부터 계셨던 분, 즉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은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계셨고 또 이 말씀인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모두 창조 이전에, 창세 이전에, 태초 이전부터 이미 함께 계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해볼까요?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혼잣말을 하셨을까요? 자기 스스로에게 우리의 형상대로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물고기나 하늘의 새와 가축들에게 야, 우리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즉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그 얘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는 거죠.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내가 만든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창세기에서 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도 이 이야기는 그대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습니다. 교재는 아마 그 구절이 안 써 있을 거예요. 추가로 나와 있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이뤄서 증인이 되게끔 세례를 베풀어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제자를 삼을 때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라고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직접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거짓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겠죠. 또한 예수님께 직접 배운 자는 아니지만 사도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였던 바울 선생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본 문구죠.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축도할 때에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바탕으로 해서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축도를 하게 되는데 바울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축복하고 그냥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축복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은 얘기는 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으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이것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인 건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재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두 번째 질문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 세 번째 질문인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은 왜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또 우리가 함께 이 대화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아직 뵙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질문과도 같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이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세 분이서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세 분이 다 따로따로 노시는 분들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함께 통일성을 가지고 사역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분 중에 두 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한 분은 딴 일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예전에 저도 이제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좀 간단하게 묘사를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사역만을 포커스로 해서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방에 들어오면은 전등을 켜잖아요. 전등을 켤 때 어떻게 전등이 켜지게 되죠? 불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죠? 일단 전등이 켜지려면은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즉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전을 시켜서 여기까지 도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 스위치를 딱 눌러야지 형광등에서 불이 딱 반짝하게 돼요. 이것을 굳이 삼위일체와 비유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전기를 발전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불이 나오게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반 사항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제반 사항들을. 그리고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불을 딱 켰을 때 키는 이 스위치를 키는 그 동작, 스위치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그 구원의 빛을 모두에게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형광등 불이 딱 반짝 들어오는 순간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 빛의 영향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너무나도 정확한 비유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는 삼위일체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질문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을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과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처박혀있던 대학원 때 읽은 정보서적들을 다 뒤져봐도 아무리 읽어도 내 힘으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것도 제가 100% 이해했다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시스템은 우리가 규명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수용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태어나면서 다리가 4개가 달려있잖아요. 그죠? 이 아이는 자동적으로 4발을 사용해서 기거나 걷거나 뛰게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자기 옆에 큰 무언가가 있는데 쟤는 2개만 사용해서 걸어다녀요. 사람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연구한들 그 강아지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자기랑 차원이 다른 존재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강아지는 사람이 2발로 걸어다니면 쟤는 2발로 걸어다니나 보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한들 그게 정말로 정답에 가까운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 전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면 돼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또 동시에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 되신다는 거죠. 다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했을 경우에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고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2가지 오해만 소개를 하고 이 질문들은 넘어가려고 해요.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은 신학에서 이름을 붙일 때 사빌리우스 주의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무엇이냐면은
양태론이라고 해요. 즉 하나님의 모습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냥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는 권위적인 모습으로, 어떨 때는 사람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보이지 않는 영의 모습인 성령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란 겁니다. 그러한 이해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있냐면은 하나님이 진화한다라는 생각이 깔려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범신론적 진화론과 좀 맞닿게 되는데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이거를 어떤 사람도 다르게 어떻게 얘기하면 똑같은 내용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신약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으로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으로 나타난다. 시대적으로 이걸 구별하면서 얘기하게 돼요.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 구약에도 여전히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도 등장을 하세요. 얘기가 언급이 당연히 된다는 얘기죠. 신약에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분이신데 나타나는 모양이 다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잘못된 오해는 무엇이냐면은, 이것도 이제 이름을 붙이면 아리우스주의라는 것인데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까? 우리가 아까 구절들을 다 찾아봤지만 이미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에 함께 계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보다 급이 낮은 피조물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시절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급이 낮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급이 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오해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오해이고, 초대교회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분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이것은 잘못된 이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겠죠.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언급을 하고 싶어도 이 자리에 누가 와도 사실은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첫날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교재 첫 번째 페이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신학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만나시면 직접 물어보세요.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삼위일체가 중요한 이유는 세 분이 다 따로 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통일성을 가지고 사역하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큰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왜 성령님을 받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시는 구절이 두 구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인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직접 구하실 건데 어떻게 구하냐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실 거란 얘기죠.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보혜사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위로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상담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영어 성경에서도 다양한 단어를 사용을 해요. 헬퍼라고 하기도 하고, 카운슬러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게 이제 성령님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혹은 바람이라고도, 숨결이라고도 번역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는 중성명사예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중성명사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보통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그 단어를 또 한 번 사용하지 않잖아요. 다 대명사를 사용하잖아요. 대명사로 그 푸뉴마를 다시 언급할 때에는 무조건 남성 대명사를 사용을 해요. 중성명사니까 중성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성명사인데도 남성 대명사를 사용해요.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남성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 중 하나가 어떤 하나의 스킬 혹은 파워,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배터리 충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 배터리 충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지 어떤 내 삶에 어떤 선한 기운이 몰려와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어떤 일종의 인격은 비인격적인 어떤 능력으로만 치부할 때 그런 생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바로 그 다음 절인 17절에서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언급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묘사하시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묘사를 하세요. 보혜사의 뜻은 돕는 자라는 뜻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성령 하나님은 진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분이 또 누구 계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요. 진리가 무엇냐? 근데 그 요한복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질 않아요. 저는 저자가 그것을 생략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서는 빌라도가 자신에게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말이 사실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진리인데 나한테 뭘 대답하라는 거지? 내가 진리인데 뭘 대답하라는 건지 알 수,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셨던, 무대답으로 대답을 하신 거겠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좀 이따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 기도하는 마가다 합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임하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 성령님의 역할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첫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역할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걸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랑 같이 결탁을 해서 대포통장을 빌려주고 거기에 있는 돈을 뽑아다가 다시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죠. 물론 그분이 삶이 어려워서 그런 선택에 이르게 선택을 하게끔 된 그런 상황 자체는 상당히 안타깝지만 그 선택을 이들의 요청에 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그 이야기에 예스를 할 것이냐 노를 할 것이냐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이 목사님의 모든 생각과 전인격을 충동질했다면 이게 가능했을 것이냐?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거기서 내가 그렇게 해볼게.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즉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엔 경건하고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평상시의 삶에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령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 있냐면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까 처음에 읽었던 구절이기도 한데 그가 오셔서 그 8절에 보니까 그가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들이 뭐 7, 80년대에는 복에 대해서 많이 선포를 하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가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상당히 넘쳐나게 됐어요. 위로와 격려 메시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만 있다면 좀 문제가 돼요. 너무 편향적이란 거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어느 교회를 가도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면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아이고 그래 너 힘들겠지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래 다 이해해 여기까지 가시는 이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도 제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강하게 책망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라는 뜻에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위로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그래 그냥 네 마음대로 네 편한 대로 살아라고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책망의 말씀에 민감해 있지 않으면은 점점점 그 마음이 무뎌져서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게 돼요. 말씀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출애굽 시절 바로죠. 재앙이 찾아오고 뉘우치고 찾아오고 뉘우치고 점점 무뎌져요. 아무리 책망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또 한 가지 성령님의 역할은 16장 13절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세 번째 역할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책망만 하진 않으세요. 우리는 날마다 책망을 들은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잖아요. 날마다 열심히 정말 잘 살고 계신가요? 말씀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책망을 들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혼나는데 내일 또 혼나야 되고 모레 또 혼나야 되고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도 하시고 또한 책망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타개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붙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성령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위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성령님이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게 되면은 권능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힘을 삼손이 갖게 되었잖아요. 삼손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두드러지게 물리적인 힘으로 이제 삼손에게는 드러난 것이죠. 하지만 다양하게 그 성령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어느 곳에서도 그 권능만을 자체로 목적으로 해서는 이런 일들이 역사하진 않아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권능만을 목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 구절에 적지 않았지만 사도행전에서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걸 보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권능 자체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쫓아다니잖아요. 안 된다. 너의 그런 마음으로는 받을 수가 없다. 또 한 가지 2번을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부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감동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감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나 감동받았어 라는 표현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로서 좀 더 넓은 의미로서의 감동을 얘기할 것인지. 그런데 이제 역대하 말씀을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역대하 36장 말씀을 이렇게 봅시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극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은 그 두 번째 구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유다 백성들은 다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라. 이게 쉬운 얘기처럼 우리가 너무 많이 이 이야기를 듣고 보고 읽었기 때문에 좀 쉽게 들릴지 몰라도 당시로서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는 노동력이 1순위예요. 그 나라의 국력은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사람이 많아야지 군대도 조직하고, 사람이 많아야지 도시도 건설하고, 사람이 많아야지 농사도 짓고,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그 많은 노동력들을 한순간에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너희들 다 가라. 너희들 원래 살던 대로 다 가서 알아서 잘 살아라.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알아서 성전 건축하라. 내가 다 보태줄게. 고레스 왕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합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하지 않게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근데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그런 생각들을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제가 뭔가를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보면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세 번째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할 말을 주세요. 우리가 할 말을 알지 못할 때 할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이 구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이 제자들은 이것을 겪어보지 못한 거죠. 할 말을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실제로 어디서 오느냐?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겪게 됩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한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는 어부였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물고기 낚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들 뭐 배웠겠어? 가방 그 짧은 사람이라서 생각했을 텐데 그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서서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게
그냥 정말 한 일자도 배우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임하셨을 때 이들이 할 말을 알게 되었고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자들은 이걸 매주 겪어요. 설교자들이 단위에 섰을 때 준비를 많이 하죠. 일주일 동안 준비를 많이 해요. 이 본문을 내가 어떻게 같이 말씀을 나눌 것인가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노트도 작성해보고 메모도 작성해보고 설교문도 작성해보고 근데 정작 올라가서 그거 100%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생각지도 않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생각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딱 이 구절을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말씀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매주 있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는 겪어본 사람은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기도하시면 돼요. 할 말을 주셔요.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이 사람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좀 더 자연스럽게 또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이해할 수 있는가는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네 번째 구절인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일단 이 내용은 일단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의 역사가, 즉 병고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눌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일단 여기서 언급을 하고요. 5번 구절, 5번째 구절인 사도행전 9장 3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또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성경에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로하는 것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은 달라요. 왜 다르냐? 사람은 어떨 때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혹은 안 좋은 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위로하게 되는데 그 위로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도울 길이 없으면 위로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단편적으로 100만 원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은 선뜻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선뜻은 내가 좀 다시 설명하겠지만, 근데 그것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위로의 이유예요. 두 번째 위로의 이유는 도와줄 수 있어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위로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도와줄 수 있는 100만 원의 여윳돈도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 그만큼 얘를 좋아하진 않아. 하지만 그래도 한마디는 거들어주고 싶어.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위로예요. 도와줄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거나 도와줄 마음 자체가 없을 때 하는 것이 사람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모든 위로를 다 싸잡아서 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로는 그러할 마음도 있고 그러할 능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서도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거칠로서의 말로 위로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역사하시는 위로라는 겁니다. 즉 당신의 것으로 채우시는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6번째 구절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건 이기심이에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혹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셨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또 한 가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PPT에는 만들어 놨지 않았는데 시편 121편을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시편 121편 성경을 혹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으시면은 그 1절과 2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그 산으로 둘러싼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천연의 요새에 가까워요. 그 산을 넘어야지만 외부의 침입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으로 난 통로 한 군데만 잘 막으면은 방어가 좀 쉬운 지형이에요. 근데 그 산이 나에게 도움을 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그거예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었지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의문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산을 봐도 거기서 나의 도움이 올 거라고, 거기에 나의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리 천연의 지형으로 예루살렘이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로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만 소망이 있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깨끗해지고 내 존재가 정말 이 세상의 속세에 속하지 않은 듯한 그런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거룩에 좀 비슷한 단어는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만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거룩하다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일본에서 선교를 하시는 상당히 큰 다양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다른 분들을 이제 접대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관광도 같이 하시게 되니까 보통 일본에서 그렇게 관광을 하면서 사진을 좀 찍으셨나 본데, 그 사진 중에 한 장을 딱 보니까 어떤 잔디밭에서 이제 사진을 찍으셨는데, 사진에 너무 뚜렷하게 나온 게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 잔디 위에서 그 사진을 찍고 쳐갖고 온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뛰어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지탄받을 삶이라면, 물론 지금 우리가 잔디밭에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거 하나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매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정말로 구별된 삶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만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또 선악과 얘기를 하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얘기할 때 선택의 자유만 얘기하기가 쉬운데, 내가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그 선택의 자유만을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자유롭게, 정말 마음에 거리낌 없이 내가 그냥 나의 삶에 당연한 듯하게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인가,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 그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요. 그냥 선택의 자유만 생각한다는 거지.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거리낌 없이. 마지막 10번째 구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많이 다룬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들은 에베소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여기저기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역시 방언의 은사도 있고요. 혹은 뭐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등등등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은사는 중요합니다. 은사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은사는 인격의 변화가 없어도 주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사안들에 보면은 기도원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거기 기도원들은 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신유 집회라고 해서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런 현수막을 붙이기도 하고. 어디까지가 진짜 어디서부터 가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직접.
근데 그것이 다 옳다라고 우리가 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실제 다녀오신 분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그런 은사들은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의 그동안의 상황과는 상관없이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까?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튼튼한 나무로 성장하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서 열매가 맺으면서 그 열매가 점점 커지면서 결국 정말 충실한 열매가 되기까지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금산에서 나는 인삼 같은 경우는 6년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잖아요. 성령의 열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이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열매를 맺게 하셔요. 어느 날 갑자기 맺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이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목표는 이 열매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지금 얘기를 했다면 큰 4번 질문은 어떻게 했을 때 혹은 어떨 때 성령님이 임하시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음에 그들이 앉은 문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왜냐면은 예수를 따른다는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은 다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던, 왜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 훔쳐갔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는다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모여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참 위험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기도하던 때에 기도에 힘쓰던 중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얼렁뚱땅 기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주시면 받고 말면 말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똑같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많이 다뤘어요.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 회개에는 그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했을 때만이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또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곳곳에 다 보면은 회개와 믿음은 계속 같이 등장을 해요. 절대로 둘이 따로따로 등장하지 않아요. 세 번째, 역시 사도행전 말씀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즉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 역시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도망가고자 니느웨를 향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숨어서 배를 타고 가잖아요. 결국엔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게 되죠. 순종하지 않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장을 해야 하는가는 사실 좀 고민이 돼요. 왜냐면은 사도가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럼 사도에게만 가능한 것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오늘날로 와서 보면은 그렇지는 않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 목사님들 혹은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안수하며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기도 해요. 이거는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사도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잘 분별하기는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한테나 머리 들이밀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때에 좀 더 조심히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언제 성령님이 임하셨느냐?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는 강당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들었을까요? 들리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도 전심전력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는 마음으로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5가지 상황들이 다 보면 아시겠지만 성령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의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들, 즉 기도하거나 회개하거나 순종하거나 안수하거나 말씀 듣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5가지의 상황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을까? 더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더 예수님의 제자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겁니다. 제 단어 선택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노력이라고 해서 사람의 전적인 노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 성령 자체만을 목적으로 구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더욱더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간절하게 원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쫓게 되는, 더 잘 쫓게 되는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이유도 단순히 그냥 남들이 방언하는데 나도 좀 방언해보고 싶다라든가, 물론 이 중에는 그런 목적으로 구하시는 분이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혹은 그냥 하도 얘기하니까 한번 받아나 보자 라든가 그런 마음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정말로 오랜 시간 훈련받고 양육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능력으로 오해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더 잘 적용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매달리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혹은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거기서부터 조금씩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번과 6번 질문에서처럼 당신은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이 이제부터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있겠죠. 이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5번과 6번의 질문에 대해서는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 본문들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스스로 심도 있게 고민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난 성령님을 받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 받았나 몰라? 라고 우리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고백이 있다면 5번 질문은 당연히 예스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나 정말 받았나? 내가 정말 성령을 체험했나? 받았어요.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쉽게 흔들려요. 내 삶에서 쉽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확실히 받았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삶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성시킬 수 없어요. 아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살아생전에 이 9가지를 다 완성시킬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것을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매달리고 노력해야겠죠. 기도해야겠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이고 그러한 삶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당장 오늘 이 순간부터의 삶이 바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지향하는 그런 귀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